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4가지 정도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죄에 대해서 오해했고, 의에 대해서 오해했고, 심판에 대해서 오해했다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마치 이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고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누군가? 세상은 성령님을 인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불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만은 실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세상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몇십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상 그러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의인은 사라졌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33절까지를 살펴보는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런 죄로 물든 세상, 공의가 사라진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죄와 불의와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을 지닌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세상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세상에 공의는 전혀 없다는 것, 오직 참된 공의이신 예수가 오셨지만은 그 의 자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세상은 못 박았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님은 이전에 사도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미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을 분별할지언정 성령님이 미래의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그쳤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떠나기 전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른 보혜사, 다른 변호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다. 첫 번째 변호사는 예수 자신이고 두 번째 변호사는 성령이시다. 이 성령님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진리를 예언적으로 미리 말해주는 분도 그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적 계시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김삼성 목사 치시면은 그 한번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특권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신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3일 만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야 한다, 죽여라 하고 오히려 기뻐했지만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아주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우리에게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입니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부활 성천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집니다. 만약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차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성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였다는 사실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순교사, 기독교 선교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형극장에서,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사자가 이제 기독교인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울면서 겁에 질려서 엄마 품에 안겨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밝아진 날이 올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사자에게 잡혀서 뼈가 어그러진 채 피를 흘리며 죽을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믿음 때문에 얘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날이 밝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안에 있는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의 기쁨, 재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여러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고난당하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기쁨. 기쁨에 대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23절부터 27절까지 엄청난 특권을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지피는 것을 바로 기도의 향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직접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이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통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예수 이름, 이건 하나의 주문이나 주술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모든 장벽, 죄의 장벽, 그 죄로 인한 모든 형벌의 장벽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요, 예수님이 내 보혜자시요,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한 말로 해서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에 들어있는 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이런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특권입니다. 네 번째 특권은 2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명백하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여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간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무섭고 고난이 가득 차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은 나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서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는 이 확신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고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 확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 나옵니다. 33절에 한 말씀만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나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위의 승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엄청난 간증과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넘치는, 그래서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초대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오. 우리에게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는 우리 주님 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